창세기 2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벗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보통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시험할 때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때로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시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일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해 봤더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결론이 나면 참 좋은 일인데, 시험해 봤더니 역시 내가 속았어,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 라고 결론이 나는 순간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은, 특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은 아주 견디기가 힘들 테니 말이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였을 때,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고마우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그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없기를 바라죠. 아무런 고난도 시련도 없기를, 그저 매일이 평화롭기만을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고난도 시련도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 역시도 이삭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고 자식 때문에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는 게 오히려 고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시험이 없다면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시험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란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울며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앞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고난 중에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 하시는 연단이고 훈련임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아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상황으로 살지 말고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철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의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고난 앞에서 여전히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씀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버릴 건지 그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앞에서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 그 시기에 마땅히 가져야 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믿음은 생각도 못한 채로 한없이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는 고난 자체를 향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그 가슴 아픈 현실의 상황을 아시고 누구보다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그 고난 중에라도 집중할 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고민에 휩싸이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만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을 내가 견뎌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 고난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걸까? 즉 관건은 평안 중에도 고난 중에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 중에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비극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생각하겠죠.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의 흥함과 망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나를 결국 은혜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항상 견고하다면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은 단지 기도하라는 사인일 뿐이고 그 고난은 단지 나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 닮게 한 연단이자 훈련일 뿐 결국 그 고난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믿음을 순금처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사랑하며 신뢰하게 되는 관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으로 신뢰하시는 관계, 이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견고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돈보다도 더 하나님을, 건강보다 하나님을, 부모보다 하나님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산과 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더욱 세워진 연말이 되게 해주시고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